요즘 한국 교회가 또 청년들이나 교회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뭘까요? 제목에 나왔습니다. 수련회 제목에 다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윤회 사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다면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뵐 때 보면 조금 이제 친숙해지고 좀 익숙해진 모습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창공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소통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징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졌습니다. 지금 올림픽 시즌이죠. 우리나라 금메달 몇 개 땄습니까? 9개.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응원하고 열심히 한 경기를 보고 있는데 저는 100m 여자 선수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 선수 이름 혹시 아십니까? 샤키란가 하는 선수인 것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0초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100m를 10초에 달린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남자들은 9초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사인 볼트의 어떤 세계 신기록은 아마 당분간은 깨지지 않겠지만 이렇게 올림픽을 보면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4년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들은 단 그 0. 몇 초, 즉 10초 만에 금운동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4년을 준비해서 금운동 10초 만에 결정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내가 4년을 준비했는데 10초 만에 결과가 떨어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10초가 뭡니까? 그냥 단번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4년을 준비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0.1초도 안 되어서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올림픽의 마지막 종목이 이제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뛰죠. 그런데 목에 금메달을 건 사람은 딱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의 9장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씀이 우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향해 뛰어갈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마지막 끝나는 날 우리의 징표가 영원한 메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시상대 위에 우리의 메달이 하나님께서 걸어주시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은 간단한 한 문장으로 딱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사역보고에 한마음 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의 시간은 얼마나 더 즐겁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잔치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장에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오고요, 또 오늘 읽었던 이 8절에서는 드라크마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돌아온 탕자라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비슷하지만 두 가지는 같고 한 가지는 다릅니다. 첫 번째, 하나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가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드라크마 비유는요, 잃어버려진 바가 되었는데 스스로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한다면,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누군가가 찾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잃은 양은 누군가에 의해서 찾아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창자도 자기가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드라크마에게는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잊혀진 곳에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상태가 바로 드라크마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손을 떠난 사람, 하나님 손을 떠난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세 비유가 찾아서 기뻐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찾아서 기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는 모든 것은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시간을 잃어버렸다.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주는 귀중한 어떤 반지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바꿔 말해서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손을 떠나 있는 그 상태를 잘 기억하셔서 그 떠나 있는 상태가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것, 이것의 앞에 다시라는 것을 붙인다면 다시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점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많이 떠났다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또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찾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고요, 우리의 안내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랑의 증표인 동시에 또한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증표라는 사실입니다.
드라크마의 의미와 가치가 그 중요성을 찾는 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증표로서의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는 내가 사랑의 증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당시에는 어떤 결혼식이 있을 때면 신랑 집에서 신부를 데려오는데 값을 지불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신부에게는 선물을 주었는데 10드라크마의 은전을 이렇게 깨워서 주는데 오늘 이 여인이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예물을 받는 그 신부가 소중히 여겼어야 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10드라크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한 3가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잊혀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잃어버린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잃어버리고 살았던 인생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발견되어져서 내가 잃어버려졌다라는 것조차 알지 못한 상태를 깨닫고 나니 이제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려졌다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에 감사가 되어지는데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려진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로마서는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왜 잃어버려진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쓰는 사람과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의 다툼이 엄청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어를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말을 해줘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거늘 하늘의 말을 한들 알아듣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100% 이해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기에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해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에 대한 대화를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언어가 하나로 일치하지 못하는데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소통되어지잖아요. 그러나 다른 이야기하면 소통이 안 될걸요. 왜냐하면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를 일치시켜주는 것,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우리는 수없이 많이 같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다시라는 단어가 무너지는데 자주 쓰지 세워지는데 회복하는데 쓰여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무너지고 말았어. 다시 넘어지고 말았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어. 여러분 다시라는 단어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아니, 다시 회복되어지니 너무 좋아.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 내 마음이 벅차. 다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된다면 다시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의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저의 설교 원고 없이도 저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만 더 질문하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고백이 듣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우리 이창호 목사님을 왜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셨습니까? 이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한 목자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불철주야 여러분 생각뿐이었더라고요. 목사님을 보면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곳에 떠나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불러 모아 회복시킬까 하시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 안에 모든 말씀의 중심에 십자가, 그리스도, 이 두 가지로 딱 중심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또 잃어버릴 때면 그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이루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목사님의 그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그 양에 대한 마음으로 전달되어져서 그 전할 때 그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한 번쯤은 들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많이 잃어버렸다고 아까 우리 사역 보고하면서도 이렇게 좀 제가 그렇게 해석되어졌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목사님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교회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청년부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기를 전도사님이 안 계셨는데 전도사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청년부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전도사님과 부장님과 우리 임원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반드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할 때에 내 편으로 믿고 따라와라고 하는 전함과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이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입니까? 믿고 따라와입니까? 아니면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입니까? 기다려주는 데는요,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이것을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사랑과 희생과 수고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듯이, 여러분의 사랑과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 것이고 소망의 인내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여러분이 그들의 언어로 먼저 다가가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내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는 사명을 여러분 삶 속에 이뤄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를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장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어디를 쓸고 있습니까? 집.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집에서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 왔다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또 속상했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믿음의 역사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은 바로 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오늘 이러고 있지는 않지요. 여러분, 잠시만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었는데 안 보이는 한 사람을 기억하세요. 지금. 그리고 지금 말해 보십시오.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왜 제가 이게 하냐면 생각하는 것은 그쳐버리지만 말하고 있는 것은 기억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하고 쓰는 데서는 더 많이 기억되어진다고 하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그냥 속으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다 부르셨습니까? 그 영혼이 12월 30일 안에 내 옆에 있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찾아야 될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멀리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청년부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나처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 내가 참아야지. 그러니 내가 그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더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생각했던 그 사람, 여러분이 지금 생각만 하고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제됐던 삶이 열매로 맺어진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찾은즉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여러분, 그 사람 찾기에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내 눈에 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때, 봉사할 때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먼저 감동이 되어지고 그 감동되어진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상태였으나 잊혀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잊혀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해 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 가져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을 때를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잊혀지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해 준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 여인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드라크마가 이 여인에게 주는 가치, 여러분이 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영향력, 이 가치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남편의 증표라는 것으로 그 가치를 맺었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증표라는 사실에 의미와 가치를, 그 중요성이 있었기에 이 은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찾는 모습을 보면은요, 낮아지죠. 장롱 밑에 떨어졌나? 자기를 낮추고 또 그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 등불을 켜면서 찾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좋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안 믿어도 잘 사는 것 같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은요, 이 세상에서 잠깐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에 녹아질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품삯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찾아서 기뻐할 때 하루 품삯 요즘 10만 원이라고 하면 찾아서 동네 사람들 불러 잔치하는데 100만 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요. 이 가치가 나에게 10만 원이지만 지금 함께 즐거워하는 가치는 1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가치가 하루치의 품삯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찾아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 잔치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을 찾을 때에 온 교회가 더 큰 기쁨으로 잔치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자부심 있습니까? 교만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아니면 안 된다 해서 나를 사용할 때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맞아, 하나님, 나 아니면 이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저희는 주일 설교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3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이곳에서 죽이려고 인도해 내셨습니까? 더 나아가 애굽 사람들이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어따 좋아하겠습니다. 전라도 말이 어따였죠? 아닌가요? 좋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4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죽이려고 그런 것입니까? 그랬더니 32장 14절에 여러분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답은 여러분이 찾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뜻을 돌이키셨더라. 오늘 너 아니면 안 돼 하는 이 내 마음이 모세와 같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리를 지켜낸다라는 것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앞에 힘들다고 하는 표현은요, 때로는 여러분 안에 그런 갈등이 없겠습니까? 나도 오늘 좀 피곤하다. 집에서 예배해도 되지. 나는 오늘 좀 몸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럴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갈등조차 하지 말아라. 제어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갈등해야 될 일이지만 아닌 것들은 단호하게 갈등조차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전은 다시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낮아짐과 그 더러운 구석을 쓸고 닦으면서 찾았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이 이 자리를 다시 채워낼 때 그 영혼들에 대한 기쁨도 있겠지만, 목사님의 기쁨도 크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벗과 이웃을 불러 한 말과 같이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찾아내었노라.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옆에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2015년부터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으니까 꽤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저기에 붙어 있었는데 요즘은 감사를 시도해 보자라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앞에 붙어 있던 게 뭡니까? 파워포인트 제가 올려놨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안 보셨습니까? 보셨죠? 여러분이 목사님 붙여놓으셨습니까? 그래요. 목사님 아니면 붙여놓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붙여놓은 걸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나도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예수님이 답이다. 그리고 설교 중에 몇 번 예수님이 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게 되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찾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야, 교회는 한번 와라. 이 정도 되겠죠. 그러나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태도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저에게 3분만 시간 내달라. 여기 장로님이 강의하시고 하신다라는 거 우리 목사님, 사모님 다 성도님들 다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잘 배우셨습니까? 그럼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는 제가 누를 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종이 한자로 전도하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엔터. 안 되면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늘 이로부터 공급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또한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떠나 있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 더 나아가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셔서 위로부터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젠 아래로부터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징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징표,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징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단절되어졌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줬던 은혜가 있습니다. 쥐렇게 설교 같죠?
저희 징표는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징표는 우리 부장 집사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2단어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받아가십시오. 이 소중한 단어입니다.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도 나오고 한글로도 됩니다. 2개를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간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믿음의 결국이 그 영혼 구원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올림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행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으려 한다라는 것이 면류관이었습니다. 심판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해내는 것입니다. 이 인내를 믿음이라는 것으로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의도가 종착지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종착지를 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인데, 오늘 잃어버린 바 되어졌던 이 사람들, 스스로가 잃어버린 것조차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의도의 목적에 맞게 찾고 쓸며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세워내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지 앞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마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왜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누가 찾게 됩니까? 왜 찾습니까? 어디에서 찾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시고, 여러분이 지금 잃어버렸던, 내가 지금 이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큰 마음, 그렇다면 희생과 수고가 여러분 그 안에 사랑으로 많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그 청년을 보라고 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알려면 그 청년을 봐야겠죠. 어느 이든지 청년이 살면 나라가 삽니다. 교회도 청년이 힘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청년이 이 헌신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져가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길 바라겠습니다.